지난 시간에 의해서 룻과 보아스가 계속해서 대화하는 장면인데 특별히 제목을 팩트 폭격 그 이후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에 룻과 보아스가 나온 대화 속에서 룻은 정확하게 보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팩트를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는 이런데 나는 이렇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룻을 보면서 노래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가수 싸이가 2017년 발매한 노래인데요. 지드래곤이 피처링을 하면서 조금 인기를 끌긴 했었습니다. 근데 가사가 조금 선정적이긴 하고 그 음악도 비트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건 맞아요. 제가 좀 들어봤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자, 가사가 이렇습니다. 잘난 채 허세 그랬다 카더라. 수군수군 대지 말고 팩트로 폭행해. 팩트로 폭행해. 아는 척 아닌 척 이랬다 저랬다 부글부글 대지 말고 팩트로 폭행해. 팩트로 폭행해. 그래 내 똥이 존나리 굵어. 이거 욕인가요? 샘내지 말고 무릎을 꿇어. 2001년 시작은 엽기 가수였지만 가요계 한 자리 꿀꺽. 감방에도 갔다 와보고 내무반에도 오래 살아보고 빌보드에 깃발 꽂아보고 옥스퍼드에서 이빨 까보고 이 지방에 이 비주얼에 이만큼 했음 말 못하게 해. 유교 나라에서 41에 이 정도면 나이 잘 묵었다 해. 당시 싸이를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이 노래를 냈는데 그래서 제목이 팩트 폭행입니다. 수근거리지 말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팩트로 이야기하자 라고 하면서 노래 가사를 이렇게 지어 놓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룻이 생각났습니다. 룻이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진 않았고요. 이방 여자 모압 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약 2달 동안 보리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직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있는 그대로 보아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저에게 걸어와서 목사님 똑바로 살아요. 제가 예수 믿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저요 2달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 아시잖아요 라고 보아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보아스에 저를 대입해서 한번 들어보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아스는 굉장히 팩트 폭행, 그러니까 정확하게 팩트 폭격을 받은 이후에 보인 태도와 반응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룻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자, 이 상황에서 보인 보아스의 태도가 너무나도 멋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룻이 팩트로 공격한 이후에 보아스가 보인 아주 중요한 2가지의 자세와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나누고 우리 삶을 점검하면서 진짜 멋진 신앙인, 그리고 저는 청년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지길 원합니다. 서로 팩트로 공격도 하고요, 이걸 받아들이고요, 또 몸부림치고요,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함께 살펴보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보아스가 보인 첫 번째 자세는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수용하는 자세. 방어 기제가 발동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보아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룻이 와서 이런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먼저 공격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방어 기제가 발동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 뭔 소리 하는 거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데 보아스는 일단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특별히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일단 말로 수용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제일 어렵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말로 팩트로 공격했을 때 말로 수용할 수 있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분명히 룻이 보아스를 향해 이야기했을 때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서 여러분 저번 시간에 같이 나누셨잖아요. 너무나도 잘 수용합니다. 맞아, 룻 맞아, 네 말이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고 너는 잘 살아왔어. 내가 한번 바뀌어볼게, 변화되어 볼게 라고 말로 수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2절부터는 그 말이 행동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아마 제 아내가 보고 있을 텐데 저도 인정은 잘하는 편 중에 하나입니다. 아내가 팩트로 공격했을 때 그래서 쉽사리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그래 내가 잘못했지, 조금 이상하긴 한데 수용합니다.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번에 한다고 했잖아. 내가 저번에 예스라고 했잖아. 근데 이건 수용한 게 아니죠. 보아스는 분명히 10절과 11절에서 말도 했고요,
12절부터 살펴보면 실제로 완벽하진 않지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수용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자,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서 일단 보아스가 먼저 이렇게 움직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룻이 보아스에게 팩트로 공격했을 때 야, 알았어 너 일단 돌아가 라고 하고 룻을 그 자리에서 돌아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보아스의 머릿속에 지금 룻이 돌아가면 나보다 룻이 타격을 받을 수 있겠구나, 여인이었기 때문에 혹시 밤에 그것도 성 바깥에 어떤 남자와 같이 있었다는 게 한 사람이라도 보여지게 되면 보아스보다는 룻에게 타격이 더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순간 머리가 돌아갑니다. 야, 너 지금 가지 마. 너 지금 가면 너가 더 공격받고 너가 더 힘들 수 있으니까 조용히 여기 있다가 아침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와서 일하다가 간 것처럼 돌아가자. 그래서 실제로 아침이 되었을 때 보리 6대를 덜어줍니다. 그래서 마치 보리를 일찍 와서 일하고 간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아침 일찍 찾아갈 테니까 혹시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가고 그 사람이 기업 물으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반드시 책임질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리 6대를 데워주어서 보냅니다. 자, 그리고 돌아왔죠. 그리고 16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묻습니다. 야, 어떻게 됐어? 이제 너의 정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나오미에게 룻이 솔직하게 밤사이 일어났던 보아스와의 대화를 이야기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 3장에서 가만히 있었던, 그러니까 2장까지는 가만히 있었던 나오미가 3장에 가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며느리 룻을 보냈습니다. 3절을 보시면 특별하게 며느리 룻이 가서 혹여나 그날 밤에 보아스를 품고 아내가 되기를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룻이 그 다음날 아침에 돌아왔을 때 보리 6대만 가져왔을 뿐이지 달라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을 다시 돌려보내서 야, 빨리 어떻게든 해결하고 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어머니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을 보세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8절에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다급하게 움직였던 나오미가 갑자기 앉아서 기다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3장에서 이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룻은 정확하게 보아스에게 팩트로 공격했습니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였습니다. 말로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완벽하진 않지만 달라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룻과 나오미가 다시 한번 또 잡아먹으려고 찾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제는 신뢰하고 기다려줍니다. 이게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 앞에 우리 찬윤이가 앉아있는데 찬윤이에게 제가 팩트로 공격한 겁니다. 너 그따구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오겠죠. 그런데 찬유는 수용성이 너무 좋아서 인정합니다. 목사님 알겠어요. 제가 똑바로 맞선 것 같아요. 한번 열심히 살아볼게요. 말로 한 다음에 완벽하진 않지만 뭔가 달라지려고 조금씩 노력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와서 너 똑바로 안 할래? 너 요만큼 좋아졌다. 너 다음 주에도 안 하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그럼 진짜 다음 주에 안 나오겠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룻과 나오미는 조금 달라지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고 기다려준 겁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아지길 바라요. 목자가 여러분을 향하여 팩트로 이야기할 때 상처받고 목사님 저 목장 바꿔주십시오. 저 못 나오겠습니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와 관련된 거면 받아들이고 아닌 건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 다음에 뭔가 달라지려고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친다면 다음 주에 목자가 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고 신뢰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서로에 대한 피드백이 오가는 곳이 우리 청년부가 되길 바라요. 3장에서 저는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사이에 1년에 일어나는 이 이야기들과 대화 속에서 희망을 보게 됩니다. 진짜 멋있다. 막 쏟아내는 룻도 멋있지만 그 쏟아내는 말 속에서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쏟아냈던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신뢰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른입니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아쉽게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만큼 조그만한 팩트로 이야기했을 때 상처받고 실족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모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하기가 겁납니다. 제가 집에 여러분에게 조금 세게 얘기하면 집에 돌아가서 잠이 안 옵니다. 제가 샤워하면서 주여를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미나가, 제 아이가 놀라서 들어와가지고 아빠 왜 주여 주여 해? 여러분에게 팩트로 이야기하기가 무섭습니다. 왜요? 또 상처받고 실족하고 안 올까 봐. 여러분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조금 진짜 실제를 이야기하면 혹여나 상처받진 않을까? 혹여나 실족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진 않을까? 그런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만약에 나와 관련된 거면 듣고 몸부림쳐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라 그러면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면 되는 거죠. 기다려주고 신뢰하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 구절 하나가 있는데 에스더 성경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에스더 성경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4장이죠. 4장에서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 걸고 나아갑니다. 진짜 멋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사실 그 앞부분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에스더가 처음부터 왕 앞에 나가려고 한 게 아닙니다.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부탁했을 때 정확하게 첫 번째는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타당해요. 자, 11절,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이런 이유를 댑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에스더는 왕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아내인 자신도 30일 동안 부르지 않아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가 30일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냥 갔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사촌 오빠 모르드게에게 사정이 딱한 건 알겠지만 저 지금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팩트로 공격합니다. 아, 그래, 너 그럴 수도 있겠지, 아유 괜찮아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팩트로 공격합니다. 자, 여러분이 에스더라고 생각하고 제가 사촌 오빠 모르드게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무 상처받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서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는 궁전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가 나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실 거고 너 집은 멸망할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상처받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 모르드게가 한두 명만 있으면 신방한다고 바쁠 겁니다. 매일 전화 올 거예요. 목사님, 그 친구 때문에 저 진짜 미쳐버리겠습니다.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수용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과 16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고 하는 고백은 에스더에게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팩트로 공격했고요. 이걸 그대로 수용하고 아 맞아, 나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을 향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한번 나가보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경험하게 되죠. 아니, 이게 진짜 신앙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모일 때마다 아니 진짜 너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항상 웃으면서 아이고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게 정확하게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셨습니까? 뒤로 돌아서는 저 왼수 새끼 왔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청년 때에도 서로에게 상처될까 봐 말 한마디 못하고, 실제적으로 신앙에 도움이 되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또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는 그 얘기 듣고는 와, 나 교회 못 나가겠다 진짜 라고 하는 이 태도를 언제까지 보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이 모습으로 성인이 더 되어서 장년부에 가면 똑같은 모습을 교구에서 보일 겁니다. 결혼을 해도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넓은 수용성의 자세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나와 관련된 일이 아니라 그러면 아주 넉넉하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된 거라면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시면 됩니다. 이 자세와 태도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마태복음 9장 17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구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보통은 형식을 바꿔갈 때 또는 사람이 바뀌었을 때,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자,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더 사실 이 비유의 핵심은 이 포도주를 넣는 가죽 부대의 질적인 면에 있습니다. 당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포도주를 넣는 가죽 부대는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염소 가죽의 특징은 새 거일수록 신축성과 수용성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포도는 발효식품이죠. 포도주는. 그래서 넣어서 발효가 되면 부풀어서 포도주를 넣은 가죽 부대가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신축성과 수용성이 좋으면 잘 수용하지만 수용성과 신축성이 좋지 않으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수용성이 좋다, 신축성이 좋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수용할 수 있고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상처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 목자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의 목장이 서로 팩트로 이야기도 하고 수용도 하고 몸부림도 치고, 자, 이런 모임이 되면 좋겠다. 언제까지 목장 모임 모여가지고 안부 묻고 아이고 잘 사셨어요, 아유 형제님 그래요,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실질적으로 이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기도도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오늘 목장에 가셔서 여러분 서로 공격한다고 싸우지는 마십시오. 그런데 진짜로 서로 수용하고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는 이 신뢰의 관계가 우리 목장과 청년부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3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벌벌 떨면서 움직였던 나오미가 그제서야 신뢰하며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수용성의 자세였고요. 자, 두 번째로 보인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자, 그날 밤에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룻이란 여인을 품어서 아내로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아스를 잘 읽어보시면 2장부터 등장하는 보아스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이 팩트로 공격했을 때, 아 맞다, 내가 두 번째 기업물을 자로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라고 책임감 있게 그날 밤에 룻이라는 여인을 품고 아내로 삼아서 다음날 아침 첫 번째 기업물을 자에게 손을 붙잡고 가서 이제 내 여자야, 이제 내 아내입니다, 내가 책임질 겁니다, 멋지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게 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였던 룻에게 한 이야기인데요, 마치 첫날 밤을 치르는 새 신부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니까 혹시 보아스가 오케이라고 하면 그날 밤에 품고 아내가 되어 돌아와도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룻이 아침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되었느냐, 너의 정체가 이제 뭐냐라고 물었던 겁니다. 아내가 된 거야? 안 된 거야? 자, 이걸 물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율법도 그렇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이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도 잃어버렸고 기업 물을 자 그나마 괜찮은 보아스가 눈앞에 있을 때 그날 밤에 멋지게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고 품어주고 아침에 손을 잡고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이제 내 여자니까 내가 책임져. 멋있지 않습니까? 저만 멋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보아스는 진짜 고리타분합니다. 멋이 없습니다. 밤새 룻은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서 야, 이 남자 진짜 뭐 어쩌자는 거야. 다음날 아침에 자신을 데려간 것도 아니고 집에 가 있어. 일단 내가 가서 내가 책임질 게가 아닙니다.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책임을 져야 하니까 내가 물어볼게. 그리고 그 사람이 오케이 하면 내가 너 연결시켜 줄게. 그런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노 하면 그때 내가 너 책임질게. 여러분 진짜 멋없죠. 되게 고리타분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원래 신앙의 원리와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적인 면에서도 절대 내가 건드리지 않을 거다. 근데 룻 입장에서는, 나오미 입장에서는 건드려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품어서 아내로 삼고 책임져 주면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 보아스는 자기 나름대로 분명한 자신의 원리와 원칙이 있었고 고리타분하지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거를 지켜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 말을 바꿔보면 보아스는 룻의 팩트 공격을 당한 이후에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기 합리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지금 1년이 넘어가면서 아마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제가 잘 압니다. 직장 때문에 또는 건강 때문에 또는 가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배에 나오기 어렵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거 제가 압니다. 실제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으면 제가 이해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는 말자는 거예요. 보아스는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기가 못해줬기 때문에 그날 밤에 룻이란 여인을 품고 책임져도 되는 상황인데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가 정한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결단이 있는데 이거 지킬 거야. 멋없습니다. 고리타분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자신이 정한 신앙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몸부림칩니다. 나중에 실제적으로 룻을 아내로 품고 이날 밤에 이야기를 했을 때 룻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 솔직히 그때 진짜 멋없던 거 알아? 진짜 별로였어. 남자로서 박진감도 하나도 없고 그게 뭐야? 그런데 보아스가 솔직하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더 존경했을 겁니다. 자기 합리화에 쉽게 빠지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참고로 제가 소개하는 영화는 다 재미없으니까 안 보셔도 됩니다. 1981년도에 개봉했어요. 벌써 재미없겠죠. 1981년도에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에릭 헨리 리들, 그러니까 일명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100m 육상 달리기 선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여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과 믿음으로 잘 성숙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에릭 리들이 달리기를 너무 잘해서 영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올림픽이었는데요. 100m 대표로 출전한 겁니다. 자, 그렇게 100m 대표로 출전해서 배를 타고 영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는데 소식을 듣습니다. 너가 출전해야 할 100m 경기 대회는 주일날 열린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릭 리들이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그렇다면 저는 100m 대회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고민도 안 하시겠죠? 왜? 아니 올림픽을 떠나서 주일날 예배도 오기 싫으면 안 오시니까. 전혀 문제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에릭 리들이 올림픽 선수로 참여했는데 배 위에서 결정합니다. 저는 주일날 경기가 열렸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영국 올림픽 협회와 스코틀랜드에서 엄청난 압박이 들어옵니다. 너 우리나라 오지 마 이제. 그런데도 경기 당일날 출전하지 않고 스코틀랜드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프랑스 파리에 있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가서 심지어 간증까지 합니다. 여러분 저 원래 오늘 100m 대회 나가야 하는데 안 나갔습니다. 주일이라서. 저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럼 막 다들 축하해주고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기적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원래 주종목이 400m가 아닌데 400m 동료 선수가 양보하는 바람에 다음 주 목요일에 있었던 400m 대회에 에릭 리들이 나가게 되고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데도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간증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말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불편하셨습니까? 솔직하게요. 많이 불편하셨을 겁니다. 왜? 에릭은 꼭 그랬어야 했을까? 주일에 시합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오전이나 저녁에 예배하고 낮에 경기에 나가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오후 2시에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아주 중요한 국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에릭 리들처럼 국가 시험을 보지 않고 평생 청년부 예배 나오실 겁니까? 아니, 오전 예배 드리고 가서 시험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릭 리들이 아침에 예배 드리고 오후에 경기를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일에 운동해서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올림픽에 출전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경기가 무슨 날에 열릴지 모르니까. 자신의 신앙적인 입장 때문에 400m를 뛰어야 되는 선수는 피해를 받습니다. 리들에게 양보했으니까. 그러면 자신의 신앙적 결단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면 괜찮은 겁니까? 나는 뛰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뛰어도 된다는 발상은 옳은 겁니까? 근데 실제로 이 영화가 1981년도에 개봉했을 때 한국교회 청년부는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남자 청년들이 아침에 축구에 가지 않고 예배에 나오면서 청년부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축구냐? 주일날 절대 운동 금지, 사 먹는 거 금지, 예배. 그러면서 부흥을 이뤘죠. 지금은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 신학적으로 살펴봐도 안식일에 관하여, 주일에 관하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꼭 옳은 건 아닙니다. 아무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한 것 아닙니까? 너무 율법적인 것 아닙니까? 라고 불편하셨을 겁니다. 저도 사실 불편해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영화가 생각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에릭 리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1980년대 한국 청년들이 잘못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적어도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율법적이건 그게 뭐 어쨌든 거 간에 자신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신앙이라 생각하고 결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율법적으로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왔다고 시험 보러 갔다고 제가 쫓아가가지고 너는 신앙 없는 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말자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우린 예배 시간에 정몽주의 단심가는 부릅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수가 있으랴. 그런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아니 예배만 끝나면 이방원의 하여가를 부르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런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너무나도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1년 겪으면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안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너무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어떻게? 자기의 신앙의 결단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 여러분, 도대체 어디서 나오시는 겁니까? 목사인 저도요, 제가 믿음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원칙을 정하고 원리를 정하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시냐고요. 여러분, 매일 아침같이 일어나서 오랜 시간 기도하십니까?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십니까? 매일같이 구제하고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매일 교회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매일같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십니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십니까? 아니, 이거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시냐고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면서 근처에서 옆에서 결단하고 원칙을 지키고 원리 지키는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율법적인 놈, 저 율법적인 자식, 저 바리새인. 예수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십시오.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너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신앙적인 결단과 원리와 원칙도 없으면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괜찮죠, 주일날 한번 예배는 오니까.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팩트로 여러분을 엄청나게 공격할 겁니다.
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2012년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할까 말까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 당시 군인이었는데, 군인이 결혼하면 좋은 건, 직업 군인이 결혼하면 좋은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을 줘요. 관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장인어른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던 건 하나밖에 없어요. 집이 나옵니다. 결혼하면 관사가 나옵니다. 집이 있어요. 아니, 집이 있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아내에게도 난 집은 있어. 부대에서 관사가 나올 거야. 실제로 부대에 관사가 비어 있어서 제가 결혼하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관사에 새로운 사람, 결혼한 어떤 한 간부가 이사를 오는 바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순번은 제가 앞섰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 아직 결혼은 안 했으니까 당시 행정을 담당하던 상사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순번이 1번인데 결혼을 아직 안 하셨잖아요. 혼인신고만 하고 오십시오. 혼인신고, 어차피 한 달 있다가 결혼하실 거니까 혼인신고만 하고 오시면 집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엄청 되는 거예요. 어차피 결혼할 거니까 집은 있어야 되겠고. 근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에릭 리들처럼 갑작스럽게 집이 나오는 기적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로 1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처가에서 1년 동안 살았습니다. 아마 장인 장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저 융통성 없는 놈. 제 아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한 달 전에 미리 혼인신고하고 집 얻어서 결혼해서 살면 되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꼴통인지, 제가 보수적인지, 제가 율법적인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제 아내가 싫어하든 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싫어하든 이거 하나만큼은 결단해야 더 하나님 앞에 양보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마십시오.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더 지켜질 게 많으면 더 쉽게 자기 합리화에 빠지실 겁니다. 결단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훈련하고 많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제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정말 이런 청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